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최근에 판문점을 통해서 기순한 북한 병사가 있습니다. 기순하는 과정 중에 북한군의 총알 세례를 받고 중상에 처해졌지요. 위험한 상황에서 그 기순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쓴 의사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를 알리는 이제 보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제 그 보도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권이 유린된 거 아니냐, 황자의 상태가 너무 지나치게 노출돼서 인권이 유린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난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귀한 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병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때로 죽을 병에 걸리면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집안 재산 다 정리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일이 중요하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귀한 거 전해주어도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생명을 주고 싶어도 생명을 거절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것은 인정돼야 되고 또 칭찬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힘이 나고요. 비난받고 욕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지난 목요일에 시험 치른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힘을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 확인 안 해봤는데 잘 본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대치는 높고 기대치만큼 성적이 나오는 학생을 제 주변에서 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 봤냐 물어보면 못 봤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럴 때 누가 힘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가족이에요. 가족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 한 번으로 네 인생이 다 결정나는 건 아니다. 이후에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좀 낙심되고 마음은 상하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힘들어도 누군가 옆에서 지지해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일이요. 선한 일에도 누군가 지지해줄 때 힘이 되지만 악한 일도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악한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새벽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권력을 쥐겠다고 하는데 이 일이 가능한 건 한 마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한 지역 사람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생각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만큼 주변에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만큼 힘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선한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주변에서 누군가 지지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지자가 가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나 항상 모든 가족이 서로의 지지자와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걸로 하면 다윗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악기를 동원하고 수레를 만들고 실패했다가 다시 법궤를 이제 메고서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는 동안에 이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춤을 추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을 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다음에 행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면서 축복까지 했어요. 이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족은 참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축복을 했는데 우리 가족도 내가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가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윗을 맞이하는 그 아내 미갈의 반응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래요. 다윗은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축복하기 위한 이 다윗이 마주친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하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방탕한지 왜 이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는지 도대체 왕이 그야말로 채신머리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을 좋아서 지지했든지 간에 아니면 왕이 그러는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저 왕이 좀 오늘 지나치다. 아무리 좋아도 저렇게까지 옷을 입고 저렇게 춤을 추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감히 어디 왕 앞에서 그런 말 잘못 내밀었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오늘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한테 왜 그렇게 방탕한 모습을 보이냐, 왜 이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하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백성과 아내의 차이입니다. 백성은 아무 말 못해요. 그러나 아내는 말할 수 있어요. 아내가 말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바람난 재벌이 바람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벌이 회사 가면 왕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한마디에 따라 다 움직입니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뭐 말 한마디면 진짜 못하는 게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왕 같은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왕 같은 생활이 회사에선 되는데 집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왕이 아니잖아요. 집에 오면 그냥 한 아내의 남편일 뿐이에요. 그 남편이 집에 와서 왕 노릇하면 요새 누가 그걸 인정해줘요? 당신이 회사에서나 회장이지 여기 와서나 여기서도 회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홧김에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집에 와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바람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적어도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그게 그렇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가족들이 인정해 주면 원래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누구도 이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아무도 왕이 지나치다 잘못되다 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지금 그의 아내가 그의 그 좋았던 기분을 확 꺾어버리는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라고 이제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은퇴한 사람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은퇴하기 직전까지요. 적어도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왕이었습니다. 뭐 어떤 위치에서 은퇴를 하셨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뭐 임원 아니면 부장, 뭐 사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일할 수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밑에 두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물러났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눈 떠 출근할 곳이 없고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제 거느릴 수도 없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상황에 있는 남편을 가족이 존중 안 해주면 누가 존중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존중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은퇴한 남편을 존경하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은퇴 안 해도 존경 안 하잖아요. 은퇴 안 해도 존경 안 하는데 은퇴하면 더 존경하기 힘든 거죠. 여러분 은퇴를 했던 안 했던 우리가 남편을 대하는 자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 공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지지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운데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을 가족들로부터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줘야 될 가족에게 지금 이 다윗은 생각지 아니한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지 염치 없는지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아니면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난 나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아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다윗이 미갈에게 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요. 보시는 대로 다윗은 미갈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제가 여기다가 조금 표현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대답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인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해도 그걸 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나 좋아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이 대부분은 다 선한 일인데 좋은 뜻으로 하는 교회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괜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직면할 때에 더 힘든 건 100사람의 칭찬보다 한 사람의 비난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그 기쁨으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기도를 하던 또 심지어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던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아니하여도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걸 이 2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 뛰논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것.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 믿음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성경적 원리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또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게으른 건 악한 것이고 부지런한 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바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과와 열매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게 이제 농경사회와 도시사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농경사회는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김매기를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단비와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내가 수고해도 내가 수고한 것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사회가 힘든 건 도시사회는 햇빛에 도움이 없어도 단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지식을 쌓건 실력을 쌓건 능력을 키워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수고해서 받은 월급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걸 요새 세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울기가 달라서 혹은 출발선상이 달라서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달랐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경쟁하는 걸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따지는 것이죠. 저는 그 이론이 다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건 이게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구나, 재능도 주셨구나, 시간도 주셨구나,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과 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고백하는 게 있죠. 그건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이 한 사람 택하셔가지고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사실 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다. 특별한 변화잖아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가족의 지지나 격려가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였던 이새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중에 아예 다윗은 데려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정말 영안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새의 7 아들 중에 왕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 없냐? 할 때에 그 아버지가 한 명 더 있습니다라고 간신히 생각할 정도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형들도 그를 무시해요. 전쟁터에 형들에게 어렵사리 도시락 갖다 주었더니 네가 놀러 나왔냐, 구경 나왔냐 이제 이러면서 인정 안 합니다. 거기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도와서 왕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날라온 건 왕의 창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을 겪은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일개 목동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는 사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에는 뭐 진짜 한 지역에서 서울대학교만 가더라도 아니면 뭐 고시만 합격하더라도 마을 입구에다 크게 현수막 걸어놓고 누구누구 집 아들 누가 뭐 대학 갔네 뭐 고시 패스했네 뭐 이러면서 광고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수저 따져가면서 어디 출신이냐 뭐 하면서 나중에 그러면 뒤늦게 금수저가 됐네 어쨌네 하면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 보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다 찍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런 고향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후일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쫙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보신 일 있잖아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신분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자, 이 신분의 변화가 중요하다면 과연 한 사람이 왕이 되는 이 변화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렸기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분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물론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평생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법적으로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5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새 내려온 대통령이나 이 장관 같은 사람들 보면 뭐 하려고 그거 했나 이런 생각 정말 들잖아요. 그 단명한 권력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분이 유지가 안 됩니다. 뭐 한때 대통령이었다, 한때 장관이었다, 한때 의원이었다, 뭐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신분이 대단해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신분 가지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게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는 신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분들 잠시 그것을 얻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다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눈으로 보실 때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증거와 결과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뭐 진노의 자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놀라운 건 그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 사실 너무 중요해서 꼭 잊지 마시고 묵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 변화입니다. 죄인의 삭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더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는 십자가의 형을 치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망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까지 얻게 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일인데 무슨 자격으로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태어나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힘써달라고, 손봐달라고, 손 써달라고 하는 이 모든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가 어찌 일개 목동이 왕이 된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노임을 받으리라.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 이 고백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낮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게 보이는 걸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까지 됐으면 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내가 다시 왕의 신분에서 내려오고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이고 혹 사람들이 나를 방탕한 자로, 나를 염치 없는 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은 변합니다. 이제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생이 되는 친구가 있고 재수생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직장생활 잘 하시는 분 중에는 승진하실 분도 있고 은퇴하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멀쩡한 우리의 몸이 어느 한순간 환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할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형편과 사정이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비난을 받던, 인정을 받던, 욕을 먹던, 그래도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단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